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다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내륙호는 호수라고 부르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호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둘레가 약 52km가 되고 수심은 또 깊은 곳은 50m에 달하며 가끔 물결이 파도처럼 거칠어질 때도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 체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장차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요. 때는 그날 저물 때였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요? 1절에 보면은 그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은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거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위시해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날이 저물게 되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의 시간이죠.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손바닥 보듯이 물길을 알고 또 배라면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산들거리는 바람에 한낮의 더위를 식히면서 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또 수평선 위로 잠시 후면 저 건너편 마을의 불빛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속으로 탐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스스로 모시는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우듯한 자긍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베개라고 해야 진짜 베개가 아니고 아마도 배 안에 베개 삼아 머리를 둘 수 있는 어떤 고형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무리 앞에서 야외 설교를 하신 후 피곤에 지쳐서 고단한 몸을 누인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 예수의 모습이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언제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살다가 이런 공경과 위기는 처음입니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배 안의 분위기는 곧바로 사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절부절하는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평탄하고 잘 나가던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까? 집안에 병마가 몰아닥치거나 안 좋은 일이 설상가상 꼭 겹으로 밀어 닥칠 때도 있죠. 가정에 또 불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에 매서운 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랬고 지금은 IMF 금융위기 시대를 방불하는 경제적 위기가 타격을 가할
기세입니다. 38절에 보면 얼마를 공포 속에서 허둥대다가 제자들은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예수님 잠들어 계셨죠. 그래서 그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급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꾸짖으시는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들은 다급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다급하면 지푸라기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이시니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일만의 기대감 정도는 있었겠죠. 물론 예수님은 그동안 아주 범상치 않은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 위에서 어부인 우리가 속수무책인데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더 쉽게 기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아는 분야, 내 분야에서는 오직 내가 전문가고 내가 책임자일 뿐이죠. 돌이켜보면 저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했지만 정작 직장 생활을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업무 수행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나 또 성경 공부 같은 것은 영적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세속적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관여하시거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 또한 그만큼 많지 않았죠. 참으로 어리석었던 믿음 없는 생활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지도자이신데 겁도 나누면 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본능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심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거의 30여 년 전에 가족들과 자동차로 노르웨이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장면이 제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도 한 장에 의존해서 어느 터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 조명이 전혀 없는 깜깜한 터널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칠흑같이 암흑일이었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바로 1m 앞에서 그냥 흑암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무적행의 흑암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영혼같이 긴 순간들이 흑암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제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제 아내와 뒤에 그 당시 초등학교와 또 그 유치원을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 것이 그나마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혹시 저만 이렇게 겁이 많은 것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극적인 상황의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우습고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광풍과 성난 물결의 무서움을 느꼈지만 말 한마디로 자연현상을 제압하는 그리고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더욱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제자들은 나중에 이 글을 기록한 마가에게 그날 그들이 느꼈던 감정들을 생생하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예수님 바로 알기 사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연 실습을 통한 영적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체험과 이해력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직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는 아직도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상황과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일찍이 우리 하나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모태 신앙인데 중학교 들어갔으면부터 믿음 체계에 혼란이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셨던 한 위대한 유대인에 불과하다면 성경은 한낱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의미 없는 가공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약 성경에 쓰여질 무렵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육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일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장 3절 상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펌프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 후에는 내 안에서 믿음이 생수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나의 첫 믿음 자체는 작고 소박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창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중물이 없으면 깊은 지하의 생수가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 첫 믿음으로 나의 영이 살게 되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역사 속의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념은 상황에 따라 또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지만 우리 성도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사랑 또한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종교교육가 갈뱅이 말했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번 복음을 전해 듣고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답답해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사복음서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읽고도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겠다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한 아버지가 소리쳐 외친 것처럼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에 있던 한 장로교의 담임 목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유주의자가 되고 결국은 무신론자로 전환했습니다. 50대의 한 남성을 인터뷰한 내용이죠. 이 사람은 소위 모태신앙으로 그때 아버지는 믿지 않고 홀로 예수를 믿던 어머니가 첫 아들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 기도에 따라서 거의 생각할 것도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신학교에 가고 또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신대원 편목과정을 거친 후에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터뷰 기사 안에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전혀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회의가 생겨나고 또 그간 무작정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경 지식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신약은 허구적 주장이고 구약은 잔인한 하나님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책이며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처하는 크리스천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린 자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었고 기껏 설교를 해봐야 도덕적인 교훈 정도나 얘기하니까 성도들의 반응이 이상해졌죠. 그래서 그는 자기 양심을 이기지 못해서 목사직을 그만두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좁은 기독교 세계에서 나오고 보니 그 사람 말입니다. 마치 탈북자들이 북한을 다시 바라보는 느낌을 알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기독교 안에서 훈련받은 삶의 태도가 지금의 자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고 만약에 자신이 교회에 안 다니고 세상을 막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우려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님은 공적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또 때때로 따로 그들을 불러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를 이해하는데 지적 능력도 부족하고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두려워하며 뿔뿔이 흩어졌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주님의 증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흔들리지 않고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쓰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오늘 우리 세대까지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첫 주간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알게 된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복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항로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를 믿음으로 굳건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